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맨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와 이레의 법칙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지은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의 명령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만든 모든 피조계의 정복권과 관리권을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확실히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장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모든 피조계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의 옆에 이 화초가 있지요. 화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름대로 사용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피조계를 끌고 왔다 그 말입니다.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재물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정복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 피조세계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의 목숨이 의복보다 귀하고 또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인간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사람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고 구속의 하나님이 나오고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왔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너가 누굽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너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입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야곱을 창조하신 자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은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사역의 절정품이 사람이고 창조사역의 면류관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입지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행한 역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가 유입되어 오는 통로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름하여 죄인이 되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깔이라고 하는 말인데, 깔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사낸다,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깔이라는 용어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사냈다, 성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철저하게 희생을 시켜서 구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징벌 자체가 저들의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대가, 새로운 차원의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삼으셨다. 열방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말이죠. 역사에 적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지금 방금 언급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열방을 공격하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과거의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방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열방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동원해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준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관계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명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잘 알고 있는 자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은 이미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 다음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성부의 창조를 입었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입었고 성령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가 창조했고 성자가 구속했고 성령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라고요? 사랑하였은즉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겼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긴 결정적인 증거가 창조의 사랑, 구속의 사랑,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하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애굽을 저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생수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뜬하게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전혀 상함이 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던져 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이 땅을 바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방치하실까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졸립니다. 말씀 잘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의 런던 선교에서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아 약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병이 많았습니까? 기근과 여러분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뭄이 들고 또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갔던 아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가 변함없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잠시 청험을 받아 간증을 듣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간증을 다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기가 막힌 땅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기가 막힌 땅인데 이 당신은 얼마나 기가 막힌 땅입니까? 어떻게 30년이나 인생을 다 걸고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리빙스턴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없이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좋았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들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그들을 억류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들이고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인간 육체를 분해를 해서 $2의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학자의 말대로라면 여러분과 저가 $2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 주고 뭘 살 수 있습니까? 2,000원 주고 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온갖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지 않지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줄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 생의 용도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용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은 그분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적인 삶의 용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자기 자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 사람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에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할 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연약투성이었습니까?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덧입혀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을 만큼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방 장교 고넬료를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장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용도를 귀한 줄 알고 자기의 용도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은 사람이 베드로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용도를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치는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얼마나 혼란을 받는 사람이 마태였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예수님이 12명 뽑은 제자 가운데 이런 못된 놈 마태가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가 자신의 생애 용도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했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90번 이상이나 인용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추억 같은 설교 5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용도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불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용도로 살았는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살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용도가 귀하게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던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받았는가? 사탄에게 사용을 받으면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에게 사용을 받으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동태 복수법을 들어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줘야 된다. 제주도 어느 집에서 말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튀어나오면 말은 집단 본능에 의해서 따라간답니다. 5마리, 7마리가 제주도 도로를 활주하는데 빨리 이것을 관계 당국에서 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백주의 대낮에 한 술쟁이가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말이 가는지 뭐 하는지도, 그 덩치 큰 말 7마리가 때를 지어서 가는 것도 모르고 들이받았어요. 5마리가 즉사했어요. 2마리는 겨우 살았는데 옆에다 묶어놨는데 보니까 그 말 못하는 이 말이 부딪혀가지고 장애를 입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말보다 못한 새끼한테 귀한 말들이 죽었다. 제가 더 이상 주석 안 해도 알겠죠? 왜 여러분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면 엄청난 벌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대하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음주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용받으면 불의의 병기, 사탄의 병기, 죄악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붙들려 사용받으면 의의 병기, 성령의 병기, 진리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쓰면 사람의 종밖에 안 됩니다. 친박, 박근혜 사람밖에 안 돼요. 노사모, 노 무슨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사모,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역사에 공개를 할 때 신적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금으로 만든, 재료로 만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사용받을 때 귀한 존재로 보증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받는 성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용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의 용도가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장로님으로 통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권사님으로 통해야 됩니다. 집에 가도 장로님 같은 아빠, 권사님 같은 엄마로 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용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교회 역사를 보면 클레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클레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클레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펌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대형 성소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형 성소공회를 통해서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성경이 인쇄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인쇄된 것도 대형 성소공회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이 최초로 인쇄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각방에 인쇄해서 보급을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클레펌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클레펌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고 1799년에 영국 선교회라고 하는, 이 영국 교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국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자립, 자전, 자치라고 하는 삼자 원리를 주장했던 헨리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파송을 됐고, 그 헨리 벤의 아들인 콜 벤도 역시 영국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중국 선교를 위시한 세계 선교에 받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입은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하죠. 이 대형 성소공회를 만들었던 클레펌파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폐지하기 이전 30년 전에 영국에서는 클레펌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저들의 생활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경건을 지키는 성화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면서 어떻게
사용을 받다가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인가?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생의 용도를 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자신의 용도를 얼마나 귀하게 하고 갔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나된 존재를 끌고 와야 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과 목양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땅끝까지 선교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동일하게 여러분 문화 명령이고 목양 명령이고 선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고 가는, 생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는, 선유와 선균이를 분명하게 그렇게 키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